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목회 중에 안타깝게도 이 도중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도 있고 또 타지로 이사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라면 당연하게 이사 가는 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각 지역마다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좋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판단하기 쉽지 않고 저도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기준을 하나 이렇게 제시하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가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달라. 교회 조직에 대한 어떤 그 교회 전체의 덩어리를 끌고 가는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외적 성장에 치중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관심 가져 보고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한 번 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성경 공부는 어느 교회다 있지만 이 성경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종류보다는 정말 그 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머릿돌도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그 주체는 성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사이에 이 단체 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교제를 하지 않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개별적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고치신 후에 시돈 쪽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데카폴리라는 지역으로 오셔서 그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게 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데카폴리 지역으로 가셨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풍랑 만나가지고 그 밤새 고생하고 도착해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고 돌아오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때는 이 배를 타고 가셨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멀리 돌아서 이 육지를 통해서 이제 데카폴리라는 지역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농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화자는 어떤 사람이죠? 귀가 먹고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되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농 그러면 귀고 그럼 말 이으니까 농화인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말까지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배운다는 거는 들어서 들은 것을 모방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귀가 완전히 안 들리게 되면 앞에 사람과 그 이야기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음하는 걸 배우지 못하게 되죠. 그 극도뿐만 아니라 내가 틀린 것을 계속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교정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귀로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어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보통 농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보이는 언어를 배워서 살아가게 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수화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사인 랭귀지, 어떤 상징 그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수화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수화, 이 사인 랭귀지가 체계화된 것은 18세기 프랑스대요. 거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 랩비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서 체계화 시켰던 것 같은데, 놀라운 건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이탈리아가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는 16세기에 이 농화자를 위한 학교를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로니모 그 그 사람 이름 나오는 사람들을 좀 보여주시죠. 제로니모 까르다노 이 사람이 이 이태리 사람이 이태리에서 학교를 세웠더라고요. 한국은 1909년에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에 학교를 세워서 처음으로 한국 농화자들을 위한 수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농화를 그러니까 수화가 언제부터 생겼냐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서야 농화자들을 위한 수화가 만들어졌으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신에게도 큰 이 슬픔이 될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아픔이 될 것이고, 그 지역 사회에도 이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보면 이 농화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 농화자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조롱받았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이 농화자들에 대한 이 돌봄을 받는 것이 별로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독특한 선택을 하세요. 먼저 어떤 거죠?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고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데려갔느냐는 것은 36절 보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알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문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멀리 다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너무 지나친 반감이 있는 것이 복음에 저해가 될까봐 지금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소문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피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명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은밀히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은밀히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아인 고칠 적에 이렇게 조용히 불러내서 따로 고치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생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독특한 선택을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농아인을 고치면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접 행위를 하세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양귀에 손을 넣고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양귀에 손을 넣는 것도 이게 좀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좀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뱉은 그 손에 올린 그 침을 그 사람의 혀에 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러는 것들이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미난 예로 미국 이민 사회에서 하는 농담이 있어요. 부부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호출합니다.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어머니를 호출해서 애 봐달라고 이제 끌어오는 일이 미국에 자주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가지고는 애 돌보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깐 나이라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아이가 커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참 애 안고 다니기도 힘들고 허리 아프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 안 보고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농담이 있는 겁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네 집 가서 아이 보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영어를 가르치라 그럽니다. father이 아니라 father, family가 아니라 family라고 가르치는 거죠. friend가 아니라 friend 하고 한국식 발음을 가르치면 딸은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또 시어머니는 손주한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면 먹을 적에 손주를 위해서 입에 넣어서 꼭꼭 씹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즐거움을 하죠.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말은 못하고 끙끙대다가 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어머니 집에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고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만큼 그 입에 집어넣어서 이러는 게 참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는 사람 위해서 뭔가 보여주는 과정의 일을 통해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또 하나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 한번 보면 9장 6절 7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받더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이것저것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고 멀리서 그냥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혹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또는 고침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에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귀에다 손을 넣는 것부터 하시죠. 그리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귀를 치유한 후에 혀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그 순서적으로 귀를 열고 혀를 고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계시는 거죠. 마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에바다라는 단어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헬라어를 쓰지 않았고 글은 헬라어를 많이 썼다 하는 문학은 그랬다 하더라도 보통 그때 쓰는 말은 아람어였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일반 평민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가 지금 아랍어 아니고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지역과 다 섞여 있는 그 시기에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그 말의 의미 뭐냐면 열리다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5장 41절 말씀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 딸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 하나 있죠. 뭐죠? 달리타 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아람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마가가 그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그 마태, 누가, 요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단어를 억지로 쓰고 있는 이유는 아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뭔가 생동감 있는, 현실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고치시고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을 풀어주셔서 그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농아인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회복을 주셨던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농아인의 귀를 여시고 말을 하게 하신 이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는 데 있어서 뭘 얘기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병을 고친 사건으로 이 마가가 끝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36,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선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의 입이 감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만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펼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3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 사건의 결론을 내고 있는가 하면 이 데카폴리의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 모습이 뭐냐면 그가 모든 일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칭찬하는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넘어가죠.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시며 사역을 하시는 중에 책망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몰라도 이 어떤 지역은 정말 심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봄에도 배척하는 마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눈앞에서 이적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면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보는데 어떻게 안 믿을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기는 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그 마음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마음에 가득 찬 자기의 생각, 이미 배워놓은 지식, 그리고 자기의 신념들이 보이는 진리와 사실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주로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가버나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부터 4-5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라신이란 마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도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베세다라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들은 다 어느 곳입니까? 다 유대의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하시는데 두로 시돈 같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구약의 소돔 같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들이 볼 적에는 타락한 곳이요 심판받을 곳이요 이방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의 이치명을 들면서 예수님이 두 곳을 비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정작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고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에서 귀가 닫혀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방 땅이었던 이 데카폴리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귀 먹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거 하나에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자기 신념으로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이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정작 영혼의 농아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에요. 저희 집이 2층짜리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래층에서 제가 저희 딸아이가 방에 있어서 하고 딸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아무리 부르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 올라가서 문을 탁 여니까 상황이 어이가 없어요. 그 침대 위에는 그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클래식 음악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클래식 음악이 막 크게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작은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헤드폰으로 딴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그 소리가 들릴까요? 절대 안 들리죠. 혹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확증편향이라는 말 아시죠? 요즘 그 많이 들리는 말이에요. 이 비아스티 콘페르마라는 그 이탈리아에도 있더라고요. 그 확증편향이란 말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어떤 다른 얘기도 귀에 들려오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실과 진리를 자신의 확증된 마음을 정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할 이 증거들만 찾고 논리만 만들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문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더해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질 때 어떤 사람들은 점점 겸손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세상을 넓게 보는 넓은 마음을 갖는 어른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세상의 지식과 소유가 자신을 덮어버려서 그 나이의 경험이 그 자신을 덮어버려서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하지 않은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엔요, 진리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정말 내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듣지 못함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그럼에도 못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세계 속에 다 닫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참으로 많습니다. 육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은 아는데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거죠. 유대인 중에 많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자기 신념으로 더 씌워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난 이 미국의 사회운동을 했던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요, 이 농아자입니다. 농아인이고 거기에다 소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쓴 글 중에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사랑한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글을 그가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도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탄식 소리도 우리의 귀를 막으니 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결국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난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언뜻 돼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에바다 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내 입이 열리는 그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내 가슴에 에바다 열리라. 그리고 내 귀에 에바다 열리라. 내 입에 에바다 열리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에바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깨달으며 살아가십니까?
내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일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작 내가 농아인입니다. 내가 영적인 농아인입니다. 요즘 내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의 소리가 들려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세상에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주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내 입에 불평이 많아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노래를 부르고 주를 바라볼 줄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들리는 것도 많고 보여지는 것도 많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충동하는 수많은 소리도 많아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앞에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입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주의 마음을 거부할 수많은 이유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작 행하시는 것은 가버나움이고 고라신이고 벳세다셨는데, 정작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에바다 하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몸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의 음성 들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노래하며 사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